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문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저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찬송가 433장,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공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혀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마지막 34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34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춘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예단과 와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솔로몬의 통치 체제, 새로운 내각 구성에 관련된 모습들, 중앙 집권적인 왕 중심의 체제로 이제 완전하게 넘어가고 안정기를 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아마 그런 통치 하에서 누리는 풍성함 그리고 평화에 관련된 그런 말씀인데요. 20절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 인구가 늘기 위해서는 사실 전쟁이 없고 평화 그리고 경제적으로 풍요한 그런 것을 미리 보장받아야 되는 것이죠. 마음이 편해야지 인구도 또 늘고 배가 고를 일이나 혹은 뭐 걱정할 일이 별로 없어야지 훨씬 더 평안할 때에 인구가 많이 늘고 풍성한 그런 시대가 되는 것인데 지금 이제 솔로몬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표현하면 바로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약속하셨던 말씀,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언약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말씀이 이 솔로몬의 통치 시절에 성취된 것을 지금 기록으로 남겨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물론 잘하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사람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성취하고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21절에 보면 그 강 위쪽에 제일 북쪽에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그 다음에 요단 서편 이쪽에 보면 이제 바닷가 블레셋 사람의 땅 그리고 남쪽으로는 애굽 지방까지 유브라데 강부터 남쪽에 최남단에 블레셋 애굽 제일 남쪽에 애굽 지경 그리고 서쪽에 블레셋 사람의 지경에 이르기까지 솔로몬의 통치 시절이 사실 앞서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의 지경이 지금 통치하는 그 땅의 경계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다 이루어놓은 그런 땅이
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때는 그야말로 아버지 때 이루어놓은 전쟁으로 말미암는 이제 승리로 말미암는 평화의 시대를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 시절에 얼마나 풍요했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부터 나오는데 22절에 보면 하루 음식물이라고 해서 굵은 밀가루 30고루, 가는 밀가루 30그루, 굵은 밀가루 60그루, 거의 한 청년 젊은이들이 한 4천 명 넘게 먹고도 남을 그런 밀가루 양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살찐 소나 초장의 소, 양, 특별히 뒤에 이제 숫사슴, 노루, 암사슴 이런 것들은 상당히 고급 요리 고기 재료라고 합니다. 솔로몬 왕궁에서 지금 하루에 이 정도로 소비되려면 단순히 솔로몬과 가족뿐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기록으로 알고 있는 솔로몬의 어떤 처첩이 1000명이나 되고 그들을 수종드는 자들 그리고 아마 그와 관련된 또 사람들까지 하면 아마 그 왕궁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실지 그것을 어제 12 지방관을 또 세워가지고 매달 돌아가면서 그것을 다 상납하게 했던 이런 과정들이 이 배후에 지금 깔려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어서 이제 솔로몬 시절에 계속해서 그 풍성하고 넘치는 이때에 대해서 계속 기록을 하고 있죠. 24절에 보면 강 건너편, 아까 21절에서는 이제 북쪽, 그다음에 서쪽 경계, 그다음에 남쪽 경계, 그리고 이제 동쪽 경계를 24절에 강 건너편으로 해가지고 딥사, 가사 그리고 이쪽 지병까지 더 포함해서 넓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방 경계를 다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고 뒤쪽에 보면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북방부터 남방 그리고 동서 사방에 둘려 있는 민족 세력들과 함께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약간은 두 가지 측면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로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는 힘의 평화죠. 우리나라도 전쟁 억제력이라고 해서 전쟁을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는 보유한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상대방이 아예 꿈도 꾸지 못할 만큼 강한 어떤 힘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세상의 어떤 그런 평화는 대부분 동일한 이 힘의 논리를 가지고 진행되었던 것이고 대표적으로 로마라고 하는 그런 나라,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굉장히 평화로운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그 배후에는 엄청난 어떤 군사력이 기반이 되어 있는 것이죠. 전쟁을 통해서 굴복시키는 그래서 끊임없이 나라를 정복하고 지경을 넓힐 때마다 군대를 더 많이 모으고 훈련시켰던 그런 것이 로마의 평화였던 것이죠. 그러나 점점 늘어나는 만큼 군대가 더 많이 필요했고 부족한 것을 수많은 또 민족들의 용병을 고용하고 하다 보니까 재정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 용병들로 인해서 로마가 이제 또 망하게 되는 또 다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이 땅에서 사람들이 혹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뤄내는 평화는 아무리 강력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결국 끝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솔로몬 시절에 누렸던 이 평화 어찌 보면 참 양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맨 처음 시작할 때부터도 그렇지만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잘 준수하고 일선번제를 드리는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아주 긍정적인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면으로는 애굽 왕과 정략 결혼을 맺기도 하고 주변 나라들과 지금 사방의 평화를 누렸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지혜와 은혜의 측면도 있지만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26절에 보면 솔로몬의 병거와 말이 외양간이 4만이나 지금 지어져 있는 것이고 마병이 12,000명이 따로 지금 돼 있는 거죠. 아마 그 많은 말들이 애굽에서 준말을 들여왔을 것이고 훈련시키는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병거와 그리고 말들을 얻게 되었을 때 기록을 보면 최소 그 말들만 남겨놓고 200마리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말의 뒷 힘줄을 끊어버렸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다윗에게 있는 반면 솔로몬은 그의 통치 시절 동안에 굉장히 많은 병거와 마병을 끌어모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왕으로서 지켜야 될 신명기 규례를 보면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솔로몬 시절에 은과 금이 넘쳐났던 너무 많아서 그것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 금방패 큰 거, 작은 거 막 수백 개씩 만들어 가지고 그에 어찌 보면 장식용으로 자랑용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해놓은 것이죠. 굉장히 화려하게 그것들을 긁어 모으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했는데 처첩이 1,000명이나 되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사방에 둘린 평화를 누렸다라고 했는데 군대의 어떤 것도 있지만 또 말도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이 병거와 마병을 늘려가는 이 모습들도 있죠. 그리고 사방의 그 평화가 힘의 평화도 있고 정력 결혼을 통한 그런 평화를 만들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기에 아내가 그렇게 또 많았던 것이기도 하고요. 단순히 이 평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솔로몬에게 적용할 때는 사실 두 가지 측면이 양다리를 걸치듯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고 초반기에는 그래도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좀 더 집중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모습과 함께 마치 좀 보험 들듯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애굽 왕과 정략 결혼을 맺고 그 나라의 어떤 세상적인 통치 스타일 이런 방법들을 약간 은근슬쩍 뒤에 지금 또 하나 준비하는 듯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됐든 이 솔로몬 시절에는 엄청나게 많은 평화를 누렸던 것이고 단적인 표현이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 표현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아주 익숙한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각기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마찬가지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근데 그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누워서 아주 그 뭐 열매를 따먹는 그 열매가 너무 많이 열려서 다 따먹지 못한 것이 뚝 떨어져서 땅에 터지면 그 꿀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처럼 굉장히 잘 익은 열매들이 떨어지는 듯한 그런 상상 그런 모습이죠. 어찌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 여기에 대한 약속의 성취의 또 다른 표현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솔로몬의 통치 시절에는 그야말로 풍성하고 넘치는 그리고 사방에 평화가 있는 모습 그리고 그 근거가 오늘 29절부터 나오는 바로 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 그리고 총명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30절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동방의 모든 사람 고대 사회에서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혜로운 사람들의 땅으로 상징되었습니다. 욥기에도 보면 그 친구들 가운데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동방 쪽에 또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보다 솔로몬의 지혜가 더 낫고 애굽도 마찬가지로 당시의 세상의 지혜라고 해서 수많은 지혜의 어떤 우상 신들 가운데서도 애굽은
늘 나일강이 범람했기 때문에 그것을 땅을 정확하게 재가지고 다시 또 그것을 주인이 돌려받는 이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수리학이라든지 합리적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했던 그런 나라이죠. 근데 그 애굽의 마트라고 하는 그 신이 지혜의 신이기도 한데 그런 정도의 그런 애굽의 대단한 어떤 수적인 고대 사회 피라미드도 지금도 대단하게 그렇게 인정받지 않습니까? 그런 애굽의 지혜로움보다 이 솔로몬의 지혜가 더 나았다라고 나오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라고 해서 31절 뒤에 보면 당대에 아마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로서 손꼽히는 소위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들보다 더 솔로몬이 뛰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32절부터 보면 잠언 지혜로운 말 3,000가지를 또 노래를 1,005편을 기록했다라고 33절에 보면 또 초목에 대해서 또 짐승, 새, 기어다니는 것, 물고기들에서 말했다라고 그것에 대해서 논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지식이 해박했던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 구절들을 전반적으로 묵상하면서 느껴지는 마음들은 마치 에덴 동산의 한 장면과 마치 연결되고 있습니다. 초목들에 대해서 그리고 짐승, 새와 기어다니는 것, 물고기들에 대해서 말하다. 히브리어 이 말하다란 다바르라고 하는 이 말은 말, 단순한 어떤 말 언어도 있지만 그 이름을 짓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도 있죠. 그래서 아담이 각종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중심, 본질적인 것에 대한 통찰과 지혜까지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것들을 컨트롤하고 다스리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이죠. 솔로몬의 지혜는 뭐는 식물은 이렇고 동물은 이렇고 이런 정도의 말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영적인 그 다스림의 영역까지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지혜와 얼마나 좀 연결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이제 성전 건축의 이 모습도 어떤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솔로몬이 지금 그의 나라 안에 세우고자 하는 것이 어떤 에덴 동산을 새롭게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중심이 그의 안에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그의 통치 안에는 샬롬과 평화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어떤 책임, 청지기로서의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리고 그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같은 지금 약속의 땅, 언약의 땅에서 그야말로 가장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하는 그 하나님의 그 원초의 그 에덴 동산의 그 꿈을 아마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의 정치나 혹은 이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나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어느 일정 부분은 이게 또 성취되고 누려지기도 했죠. 약속의 그 땅을 다 정복했고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안히 사는 그런 모습들, 또 안정적인 사방의 어떤 평화의 모습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의 이 평화나 안정 그리고 풍요 여기에는 꼭 양면의 모습들이 늘 담겨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지혜 혹은 풍요 혹은 성공, 부귀 영화들이 넘치고 있지만 위험한 것은 어느 순간 마음만 잘못 먹게 되면 하나님과의 어떤 것을 다스리심, 지혜, 부어주심, 안정 이런 것을 끊어버리고 내가 한다라고 이것을 하게 되게 되면 결국엔 그것은 세상의 제왕들의 가장 정점에 서 있는 그런 모습과도 같게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솔로몬의 후반에 점점 들어가면 갈수록 그런 모습들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뒤쪽에 보면
예전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일천 번제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만 10장 뒤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의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면서 일천 번제를 드리고 그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지금 세팅해 나가는 모습이 있지만 이제 안정기를 누리고 중앙 집권적인 이 모든 것, 사방의 평화, 마병 그리고 이것들을 다 갖춰놓고 나서 점점 그의 모습이 그의 사랑하는 그 중심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변에 있는 아내들, 여인들을 사랑하고 결국 그것을 사랑하다 보니 그 여인들이 품고 있었던 온갖 우상과 세상의 것들이 솔로몬을 통해서 그 나라 안에 그처럼 어떻게 보면 그가 초창기에 세팅하고 싶어 했던 에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평화의 통치, 임재의 그 통치의 상징이었던 그 나라를 꿈꿨지만 오히려 그것이 온갖 세상의 부정하고 잡탕 같은 것들이 땅에 가득하게 될 그 문을 여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단한 그런 지혜의 왕이고 비교할 수 없는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사방에 평화가 있지만 아무리 그것이 지금 당대는 괜찮아 보이지만 사람이 이뤄내는 것은 결국에는 참 불안하고 한계가 있고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 또한 예외는 아니겠죠. 그러기에 우리는 늘 겸손하게 오늘 이하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내 방법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라는 이 겸손한 고백이 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생토록 뭔가를 내가 가져서 혹은 내가 알아서 혹은 내가 경험이 많아서 내가 힘이 있어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써주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랑해 주셔서라는 이 고백이 항상 저와 여러분 앞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가장 화려하고 멋지고 화려한 이 통치 시기를 바라봅니다. 그 내용들을 바라보고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 시대에도 그런 시대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양다리를 걸치는 듯한 이 솔로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실상 또 내 자신의 모습도 봅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겠노라고 말을 하면서도 내 삶의 현장에서는 끊임없이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따라서 내 삶을 움직이고 내 자녀들과 혹은 내 모든 삶의 지경들을 세상의 방법을 쫓는데 더 여념이 없는 혹시나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늘 점검하고 돌이키며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중심의 고백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뭐가가 화려하게 편안하게 잘 열려진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그 우물을 파고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은 어느 순간 내 스스로를 교만하게 망칠지도 모르고 어느 순간 그 울타리가 견고한 울타리가 순식간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야지만이 내가 평안하게 내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때가 가장 평안할 때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겸손하게 오늘 이 하루도 주의 말씀과 주님의 지혜와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날의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또 사인들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서 여전히 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전도자들 또 선교사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환우분들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 특별히 타지나 혹은 해외 혹은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이달 말에 있을 마지막 주에 있을 119 전도 축제를 위해서도 그야말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축제 생명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또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호흡 또는 생명 혹은 영혼의 또 지속의 시간 동안에 먼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제단을 쌓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채우시고 통과시켜 주시고 새겨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루를 사는 동안에 세상에 참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많습니다. 너무나 세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와 또 생각과 방법들이 내 맘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경험 속에 젖어 들어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항상 주님 주께서 주시는 말씀과 지혜와 또 근본의 원리를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힘써서 이것들을 잘 지키며 겸손한 중심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또 충분하고 하나님만으로 또 만족하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양다리가 아닌 온전한 또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그의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며 나아갔다. 자신의 연약함과 죄됨과 커다란 실패의 그 기억을 안고서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며 나아갔던 모습 하나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연약함이 나의 죄됨이 나의 실패와 나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구하고 더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또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섰다고 하는 자는 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혜와 또 넘치는 평화와 사방의 어떤 그 평화들이 하나님 보이지 않게 인간적인 그 생각들과 방법들이 참 많이 얽혀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지금 당장 평화롭고 지금 당장 넘쳐나고 지금 당장 뭐가 있는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 아닌 진정 내 안에 온전한 중심이 세팅되어 있는지 정말 이 힘과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무엇을 통하여서 유지되고 있는지 사람을 의지하여서 혹은 세상의 어떤 방법을 내가 의지하여서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중심과 뿌리와 방법을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의 시간 동안 일정 시간 동안 내게 채워지고 내게 자랑이 되고 힘이 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순식간에 세상은 마지막 순간에 다 무너지고 뒤집어질 것처럼 내 인생의 각 사람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순식간에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자랑은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끊임없이 보고 듣고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어리석게도
또다시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매일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드시는 사인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더 힘있게 그것을 붙드는데 힘을 쓰는 자가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내 손을 놓고 오직 하나님을 붙드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보내는 사인을 잘 듣고 보고 분별하고 이것을 잊지 않고 내 삶을 올인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왕 솔로몬이 하나님 보내시는 그 사인 가운데 겉으로는 잘 고정하고 잘 세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이라도 한순간이라도 그야말로 하나님과의 그 선을 또 닫아버리고 마치 자신이 세상의 제왕처럼 다스리고 힘을 드러낼 수 있는 이 모습의 그 체제로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높아지고 혹은 인정받고 혹은 어떤 능력과 부귀와 자랑을 아무리 구한다고 한들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늘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더 넘쳐나게 해주셔서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달 마지막 주 또 영원권의 119 전도 축제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드림 교회가 준비하고 또 계획하고 꿈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마음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하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교회의 것을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더 엎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두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심장이 멈추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 계획하시는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준비하고 달려나아갈 수 있는 이 두드림 재단 될 수 있도록 두드림의 모든 권속들 또 각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교회 안에서 진정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가 주님이 부어주시는 또 말씀하시는 은혜와 계획과 하나님의 꿈을 꿈꾸고 자라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것들이 참으로 부족합니다. 더 많은 심령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일하고 꿈꾸게 해주시고 더 많은 영혼 구원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다음 세대를 저희 위해서 저희들 잘 준비하고 또 동일한 부분에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하나님 사원들을 만들어주셨기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꿈꾸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하나님 귀한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한 청년들을 위한 귀한 일꾼들 하나님 붙여주시고 또 귀한 사역자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교회 안에서 그야말로 하나님 기쁨의 잔치 소리가 넘치는